여러분 만약 한 2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TV에 어떤 그런 보는 사극이나 그런 방송 보시면서 참 머리가 가난 양반 그런 신분으로 떳떳하게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계실지 모르지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당시 여러분 노예가 거의 80% 이상이 아마 이것을 이제 전한 대다수가 아마 200년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마 다 노비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아마 생각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비로 살아간다, 노예로 살아간다고 한 것이 가장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늘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요. 지금 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싸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침내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유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의무와 우리 책임을 다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시편 126편은 바로 자유를 주신 하나님,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는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70년간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 왕 때 어떤 명령을 받게 됐습니까?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본토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있는 그 땅에서 노예 신분을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이 이제 본토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제 이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와 같은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면서 바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이와 같은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우리가 함께 보신 126편의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된 생활 가운데서 다시금 자유를 얻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그 심정이 어떠했는가, 그 기쁨을 1절에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표를 돌려버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서 너무나 뭐라고 합니까? 그냥 생신이야 뺨을 한번 꼬집어봐라. 그렇게 여러분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 기쁨 속에서 이게 꿈이나 생신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런 것 같아요. 정말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와 같은 그의 기뻐했던 모습에 관해서 2절의 시편자는 고백하고 있게 되죠. 우리 한번 같이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던지 이방인들도 이것을 보면서요,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하면서 오늘 그 이방인들조차도 이를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땅의 현실을 보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되어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황무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만한 그런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이 땅에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런 영화와 영광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이 시편 126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고레스 왕이 그 당시에 바사의 그 거대한 제국에 이 고레스 왕이 순순히 유대 민족을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명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애굽의 바로 왕이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어주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가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고 여러분, 사실 인간 민족을 노예로 부르는 것이 얼마나 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돈이라는 말은 무슨 노조가 있습니까? 마음껏 그냥 부려먹고 그냥 병들어 죽어버리면 그냥 그래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고레스 왕은 수많은 유대 민족을 노예로 부리지 않고 무엇 때문에 그들을 자유를 주고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해방을 주어서 다시 그 본토 땅으로 돌려보냈을까? 고레스 왕은 너무나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고레스 왕이 너무나 인품이 좋았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 고레스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바벨론을 침공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고레스는 더 넓은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영토를 얻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레스 왕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성의 문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굳이 유대 민족을 돌려보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히려 그들을 더 붙잡아 놓고 노역을 시키고 아니면 전쟁터에서 그냥 방패로 싸우면 더 좋을 텐데 왜 이 유대 민족을 다시 돌려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그가 뭔가 인품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그가 유다 민족을 순순히 방식으로 여러분, 오늘은 광고 76주년 8월 15일입니다. 주일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광고, 우리 민족의 광복의 날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일본이 1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였어요. 여러분, 그 일본이 정말 마음이 좋아서 이제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원작 부탄을 일본에게 추하하고 이를 통하여서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하는 통하여서 해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고레스는 유다 민족을 돌려보낼 어떤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압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요구하는 누가 고레스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유대 민족을 돌려보낼 생각을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다시 본토 땅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했을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라고 한 그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의심을 통하여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을 명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 고레스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유대 민족을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너희가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얼마나 너희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선택을 해줍니다. 어떤 누구도 그 길을 막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의 모든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호의까지 해주는 그런 권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을 입고 그 다시금 본토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에서 크게 세 번의 세 가지의 해방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면서 나오게 될 때 빈손으로 쫓기듯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그동안 자신들이 일했던 그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오늘 얘들은요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해방이 된 그 기쁨을 안고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널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두 번째 해방은 언제였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간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해방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해방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구약의 바로 두 가지 대단한 해방, 바로 출애굽과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왔던 두 가지의 해방은 마지막 그 세 번째 사건의 그림자이자 일곱 장이 되어서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 번째 해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청한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며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의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죄에서의 진정한 해방을 바로 우리에게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의 두 가지의 해방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가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멸망을 당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다시금 그 나라를 재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70년 후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70년이 지난 후에 죽었을지 살아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과연 그 말을 믿을 만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망하게 되면서 흔적이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은 사기죄로 20년이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직원들에게 20년이 지난 후에 당신 회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시금 그 나라를 세우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시고 바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오늘 그들을 해방시켜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유대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할 수 없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할 수 없도록, 그들에게 해방을 주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다고 했습니까? 전혀 기대하지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런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들이 해방되게 되었을 때, 그의 자유의 몸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이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았도다.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자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다시금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들이 해방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겠냐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이와 같은 날을 맞이하게 될지 상상해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기도였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그 본토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유대 민족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부만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간구하기를 아직도 하나님 이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우리 유대 민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동포들이 빨리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라고 하는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여러분 남방 시내라고 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이 시내가 물이 평소에는 없는 대단히 좁은 그런 마른 시내를 뜻하는데요, 이때 한번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한순간에 이 비가 내림을 통하여서 급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물이 대단히 빠르게 흐르면서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유대민족이 바벨론에서 이와 같이 마치 급류에 떠밀려 가듯이 그렇게 급속도로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다시금 본토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들의 간구는 5절과 6절에도 이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 폐허와 같은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빨리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빨리 그들이 새롭게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시금 건축되어지고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현실은 만만치 않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구는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심정과도 같이 다시금 재건할 때 언젠가는 곡식단을 들고 돌아오는 그 농부의 기쁨과도 같이 유대민족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날이 다가오게 될 것을 염원하며 처럼 그들은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그런 해방의 기쁨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오늘 그날을 소망하는 그들의 영혼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26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 속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입니다. 해방시키신 하나님, 억압과 착취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무능력한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며 얽매인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하시고자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땅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빚이 담긴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까? 특히 내가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전혀 되지 않을 때, 그 빚이 더욱더 날마다 늘어난다고 할 때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됩니까? 그런 여러분, 이 빚을 만일 다 갚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만일 그 빚을 다 갚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날아갈 듯이 기쁘겠냐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 빚을 져본 사람만, 그 억눌린 가운데 있었던 사람만 그 기쁨을 진정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예되었던 사람이 해방이 되어지게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에 대해서, 그 해방이라는 것에 관해서, 자유라는 것에 관해서 어쩌면 우린 그것을 크게 실감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나 지금 또 자유를 찾기 위해서 탈북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자유를 마침내 얻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처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지금도 생명을 걸고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정말 목숨을 걸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탈출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지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세대 가운데 이러한 자유를 억압하고 이 자유를 빼앗는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고 이러한 사상을 동경하거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결코 이상적이지도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도 아니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공산주의의 사상은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까이 우리가 북한을 보더라도 여러분, 과연 그곳에 개인의 자유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여러분 공산주의를 지금 또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권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버젓이 공산주의 어떤 사상을 따르고 있는 그런 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빼앗길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민족들도 우리가 과연 바벨론 땅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시 본토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모든 기대감을 다 내려놓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게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자유를 빼앗길 만한 얼마나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는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없다고 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광복절이 되면 경제 사범이나 정치인들 가운데서 혹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가운데서 광복절 사면 특사를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벌금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벌금을 감해 주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특사가 있고 왜 벌금을 감해 주는 일이 그런 일들이 이 광복절에 있겠습니까? 그만큼 광복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해방도 이처럼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물며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어진 것은, 우리가 이 죄에서 진정한 해방을 얻게 된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계신 이 해방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우린 기뻐하며 감격의 은혜를 안고 살아간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침략과 또 수탈을 받았습니까? 가깝게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또 얼마나 많은 억압과 착취를 당했습니까? 영원한 것 같았던 그 일본의 식민 시절도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도 생각지도 않았던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이민족의 모든 그런 역사와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살아간 민족이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다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장 억압받고 가장 자유를 빼앗겨 살아왔던 민족이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로워가는 그 선물을 우리 계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나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러한 은혜를 잊어서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결코 교만하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대단히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해방과 이 땅의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계신 이 자유를 소중하게 지켜나간 자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면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간첩이 검거되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참 충격적인 것은요, 이들이 지금의 여권의 지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무슨 간첩이 어디 있냐고 철진한 이야기처럼 무시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간첩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목적은 바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킨 것입니다. 이들을 이 땅을 적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들의 변함없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지금 또 끊임없이 이 땅의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주장하면서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진정한 해방의 그 은혜를 다시금 잃어버리도록 이들은 이 땅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대단히 큰 도전과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나라와 오늘 이 민족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특별히 우리가 8월 15일 또 우리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76년 전에 해방의 은혜 주심을 통하여서 자유를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참으로 이 땅에 복음이 뿌리내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시면서 오늘 끝까지 오늘 저와 모두가 이 자유를 간직하며 이 자유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